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 95세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회장이고 재산이 210조 4,500억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경매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낙찰된 금액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는데 지난 2022년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가격은 한화로 246억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는 사람은 2-3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한 끼에 200억이 넘는 돈을 써도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큰 돈을 내고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워렌 버핏에게 듣는 몇 마디 조언이 그만큼의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는 상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나 유현진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재능이 그만큼의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런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포도주를 주겠다, 젖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공짜로 줘도 될 만큼 포도주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도 살 수 없는 아주 높은 가치의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포도주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권력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했던 그 바벨론이 점점 힘을 잃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지난 5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사상, 이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나라는 빼앗겼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졌고 그 화려하고 웅정했던 다윗의 궁전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수많은 귀족들, 왕족들,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능력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하는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했고 그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 문화, 종교, 정치,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의 문명은 세련되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그들의 지식을 심취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의 문화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에게, 회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볼 때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풍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번드르르합니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병들고 허약해졌고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되고 무익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배부른 것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화려하고 세련되어도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도 영혼의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5장 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길,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신앙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처럼 바벨론 문명에 잘 적응하고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빠질 때가 아주 많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면서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본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날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벨론 문명이 헛되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 눈에 배 보이는 권력이 무상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다른 헛된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 무익한 것들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를 알아맞추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선지자들은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절망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 순응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5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면합니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깊은 마음 깊은 곳 심층부를 말해요. 단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를 결정하는 우리의 심장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학문적인 성취, 종교적인 열정, 그 어느 것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쌓아놓은 업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도, 어떤 열정과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탄식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기다려 주시고 날마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